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진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세상에서 가짜보다는 진짜를 아무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짜보다는 우리가 진짜를 선호하게 되지요. 그리고 값진 것일수록 그것에 대한 가짜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여자분이 갖고 다니는 저 백이 명품인지 명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를 때 그 가방을 비 안 맞으려고 머리 위로 이렇게 씌우면 그거는 명품이 아니라 가짜고, 진짜 명품은 비 맞을까봐 자기는 비 맞으면서도 비 맞지 않게 하려고 가슴에 품고 뛰는 그런 것은 명품이다. 글쎄요, 우리 담비가 갖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비 오는 날 데리러 나오라고 그래서 데리러 나갔더니 이건 명품이야 그러면서 명품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저렇게 귀한 거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명품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명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명품이 돼야지 끝까지 거 들고 다니는 거 그 명품이든 명품이 아니든, 저는 생전 명품이든 명품이 아니든 그 관심 없이 그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멀쩡하면 쓰고 멀쩡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명품이 되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것들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까? 그리고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안 되는 것을 쫓아가고 그 안 되는 것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삶의 철학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분명한 삶의 원칙과 어떠한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과 규범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삶의 원칙과 규범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원칙과 규범을 무엇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원칙과 규범을 세워서 내가 그대로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명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명품이 어떤 사람이 명품인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저 양반 그냥 법무부 장관 일찍 사퇴했으면 저 딸이 저렇게 만신창이가 안 될 텐데, 와이프도 기소가 안 될 텐데, 그 집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건 또 뭘까? 저 사람의 삶이 명품일까? 저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까? 이건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명품 인생일까?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만 그럴까?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혹시라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 또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은 또 그보다 또 나은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혈육과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힘을 삼아서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더 빠른 모습으로 진화되어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참 많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다. 제가 어느 날 밖에 있었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목사인 줄 뻔히 알겠죠. 그러면서 책자를 안아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자를 내밀었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저렇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셨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그분이 왜 오시느냐?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우리가 쌓아놓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잘못된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자고 하고 같이 성경 펴놓고 얘기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눈 뜨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별력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잘못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우리가 바른 것을 얘기해서 그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는데
그저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은 뒷전이에요. 뒷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뒷전으로 할 만큼 내 삶이 바쁜가? 그래서 바쁜 그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유턴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분명하게 우리가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때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미 이러한 가짜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을 안 했다면 몰라도 이미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표적과 기적과 많은 능력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이 성장은 뭡니까? 야, 어디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그러면 자, 이것은 수평이동의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만일에 야, 저기 화성 그 봉담읍에 그 서봉산 밑에 그 주찬양 교회가 있는데 야,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죽은 자도 살리더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기도하니까 그 병이 낫대더라. 야,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대더라. 야, 그 목사님은 쪽집게와 같아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밀려날 거예요. 그냥 밀려오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여러분들은 다 앉을 자리도, 무슨 기적, 물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행하셨지, 자기가 좀 더 편하고 자기가 좀 더 고난을 면치 위하여 어떠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누가 야 거기에 가면은 뭐 그러고 다 몰려다. 말씀에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다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각색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텐데 그것 보고 미혹되지 말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 오직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 예방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면 재림의 근거와 목적에서 니은에 보면 그가 재림하시면 나타나심이 되면 자 한번 성경을 제가 고린도전서부터 쭉 봤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까지 쭉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 신앙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한 나타남을 기다림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성경을 제가 써놨습니다. 아마 참고가 여러분에게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영으로나 혹으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써놔. 자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는 그 다음에 또 나는 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게 좀 무섭다, 좀 두렵다, 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이 재림에 대한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근거와 목적에서 우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근거는 뭐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겁니다. 우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자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 함께 유하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안 보일 때까지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겠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러면서 성경 구절 제가 쭉 바울 서신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들의 신앙은 참 좋은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신앙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그런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재림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뭐 이래서 뭐 하겠느냐, 그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먹고 그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재림에 관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한 그곳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재림. 오늘날에도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 일할 필요가 있는가. 잘못된 재림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재림하실는지. 자, 우리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에 보면 재림의 시기와 성도의 바른 신앙 그랬는데, 첫 번째 보면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힌트를 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의 때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랐겠습니까? 아니면 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늘 악했다 그랬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사이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건 긴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가 됐겠습니까? 메시지가 됐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리고, 오늘날에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졌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럴 것이라는 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무뎌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법으로 인하여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고, 이건 뭘 말합니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사나워져 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이렇게.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돌아설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최소한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한 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서는 삶은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을 할 겁니다.
큰 기적을 행하면서, 그래서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고, 오히려 저들의 귀는 진리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재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기롱하면서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제시할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기도 발걸음을 향한다 하면, 우린 그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쓴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재림의 근거와 목적에서 재림의 근거는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꼭 재림하셔야 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가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을 말하고 있지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심판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은 초림이요, 두 번이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가 3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배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살다가 왜 예수님을 배도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경우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해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곳에 휩쓸려서 그것을 쫓다가 마치 바울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이든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배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우리가 결론 읽기 전에 자 그렇다면 이런 재림의 시기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 뭐 일일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딱 한 절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 주보에 보시면 자 미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움 시작.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가르친 것을 너희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지요. 오직 말씀. 자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가니까 뭐 능력이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지금도 들려오잖아요. 그러나 나가지 마라. 믿지 마라. 그리고 오직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쳐받은 유전을 지켜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날짜를 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론자들이에요. 이 시기론자들은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계산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지금도 그걸 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말씀 중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청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